오늘 설교의 제목은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뭐라고요? 6월절 어린 양. 다시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 뭐라고요? 6월절 어린 양. 지난주에는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00년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추상적이나 관념적 또는 세상 끝날이나 내세에서만의 극한된 구원자가 아니라 현실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진짜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과 버거운 일들, 절망적인 일들, 심지어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에 있어서도 가장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구원을 행하시는 말 그대로 구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본문에서도 12해 동안 혈루증 가운데 의사를 찾아다니고 인간들 세상적으로 아무리 해서도 또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다 쓸 정도로 노력해도 고칠 수 없었고 오히려 더 심해졌던 여인. 그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심적, 영적, 관계적, 사회적, 영적인 사회적 고통 또 문제들에 있어서 구주 예수님에 인해 실제로 순식간에 그 헬로 근원까지 낫게 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뭔가 특별해 보이는 믿음이나 헌신들, 재물이나 작전들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고 작아 보일 수 있는 행위로 단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을 정도의 그 행위와 짧은 시간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은 유형이나 세상적 기준과는 달리 단지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게 해줄 정도로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믿은 것이 어떤 면에서는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문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어쨌든 말씀대로 예수님을 정말 말씀대로 제대로 믿고 의지했던 놀라운 믿음.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재물이 아니더라도 옷자락 붙잡아도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을 행하신다. 사실은 그 정도로 강한, 그 어떤 것보다 강한 믿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믿음, 말씀드린 믿음과 함께 약속의 말씀대로 사람이 못하고 세상이 못할 가장 실제적이고 엄청난 구원의 일이 순식간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는 좀 성부순화 성령 삼위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라 했는데 그러한 구원은 구주 예수님 십자가 목숨값 곧 온 세상과 전 인류 모든 세상 공간보다 더 크신 성자 하나님의 목숨값만한 대속과 대신 나음과 화평의 구원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고 또 시공을 넘어서 다 포함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시자 구주 예수님 이름의 약속되신 영으로 시공을 넘는 전지능 하늘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구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목표를 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란 권능과 실질적인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주권과 통치와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상상도 못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뜻하시고 계획하시며 약속하시고 준비하시며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 성취되어지게 하신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으로 진정 근원적으로 성부성자 성령 삼위체 하나님 하나 되심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 중 하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과 구원의 일들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 있었어도 현실적 실제적인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버거움들 더 나아가 절망적이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었어도 동일하게 구주 예수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도우시고 고치시고 해결하시고 역전케 하시는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꼭 혈루증은 아니더라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더 심해지는 그런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하게 대단한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옷자락 붙잡는 그런 짧은 시간에 그 믿음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그 헬로 근원까지 치료하실 정도의 능력을 행하시는 말 그대로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직접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전전능 하늘의 힘으로 시공을 넘어 오늘 우리도 있어서도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근원적으로는 성부성자 삼위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변함없이 하나 되시어 온갖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 응답과 기술들까지 경험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누가 그 여인처럼 그 여인과 같은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정도로 정말 내 생각과 세상의 상식과 달리 또 과학적인 그런 상식과 달리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말씀 그대로의 그 예수님을 그 말씀의 절대성을 내 생각과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의 절대성을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나가 아니고 저와 세속과 불신앙에 병들거나 죽음다는 신앙이 아니라 그 혈류증, 열두혈증 여인처럼 어떠한 문제와 상황들, 어떠한 절망과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그 무엇보다 말씀대로의 구원자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코 복잡지 않은데 구주 예수님부터 말씀 육시대 일상에 오신 분이시고 그 예수 이름과 함께 직접적으로 하느님과 실제로 경험케 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의 영이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창세전부터 모든 뜻과 계획의 시작이신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성부산 성령 삼위일체 자체가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도 둘째 주일로 계속해서 그런 모든 구원의 일들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역사로 인한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 그 한가운데 계시는, 그 전면에 계시는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잘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실 때 이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대인의 첫 달, 우리 한국의 첫 달은 1월인데 유대인의 첫 달은 6월절에 시작되는 달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한 3, 4월 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첫 달의 시작, 6월절과 함께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네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들은 그 식구로야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런 날에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사람 수에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가시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네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네 어린 양을 흠없고 1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를 취하고 이달 열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술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방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경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출입구에 그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문설주와 인방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 출입구 좌우 문 기둥입니다. 인방은 그 가로로 된 그 가로로 되어서 그 기둥과 연결하고 벽을 받치는 것인데 그 입구에 그 사방을 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부어 먹고 무교병과 함께 구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무교병은 쉽게 얘기하면은 누룩이 없는, 바로 시키지 않는 그런 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둥글고 얇게 팔스텐 땅에서 먹는 그런 빵인데 누룩 없이 그만큼 급박한 사항을 담고 있고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하수로 그 피를 양을 먹으면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복용의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건 이유가 있겠죠. 날것이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아침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구원의 일들을 경험하는 시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그들의 고통과 부르짐을 보시고 구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창세전부터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또 이것이 중심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 일을 기준으로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들이 어쨌든 그 과정상 모세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의 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건에 있어서 뭐 그 애굽 왕 바로가 호락호락하지는 않겠죠. 쉽게 내버리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10가지 이적을 일으켜서 그 바로 왕이 어쩔 수 없이 그 강대국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항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쭉 진행되면서 처음에 만만하게 보고 어림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지만 점점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항복하지 않는 그런 때 마지막으로 했던 재앙, 이적이 바로 그 애굽의 장자들, 심지어는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러한 재앙이 있어서 그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자문술주 임방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런 진노와 사망의 그런 권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장자들을 피해가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게 되는 그런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애굽 왕은 완전히 굴복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브라함 때 약속하시고 창세전 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것을 뒤로 쭉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잘 보여준 본문인데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시로. 아직은 남겨진 말과 아직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라. 네가 그것을 이렇게 먹을 지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밤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망나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온 세상 만민에 있어서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세상 끝날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이 심판주이십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를 하더라도, 왕이라 하더라도, 옛날이든 오늘날이든 언제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 그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땅에 있던 중요한 것은 애굽 장자들은 다 죽게 되는데 그 땅에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만 죽지 않게 되고 살게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구원이죠. 어떤 구원의 하나님이란 구원의 일들 중 하나인데 그 장자들의 목숨을 건지게 됐는데 그 이유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그 유월절 어린 양이나 그 피에 어떤 구원의 능력이나 살림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신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완전한 속죄와 나음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했듯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가?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인데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원 참여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란지 믿음 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표라든지 계시라든지 또 그림자라든지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자체의 능력, 그 피의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런 예식을 통해서 구원자 오실 메시아, 예수님 십자가 오실 메시아를 믿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오실 메시아와 연결이 되고 2000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목숨값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십자가 목숨값 구원은요, 그 당시나 2000년 우리들을 위한 그 정도만의 구원의 능력, 대속과 대신과 나음과 화평의 그런 구원의 역사인 게 아닙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 자체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온 우주 영원에 이르기까지 누가 하나님보다 더 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000에서 우리들도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6월절 오늘 본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 사실 아담까지도 예수님 십자가 목숨값 대속과 대신 나은 화평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끝이 아니죠. 성모성자 3일차 하나님에 있어서 그 역할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가운데 약속되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께서는 전지전능의 영이십니다. 전지전능한 일을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게 행하시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우리로부터는 과거가 끝난 거지만 그러나 전지전능의 영이신 성령님이 있어서 시공을 넘는 전지전능의 영이신 성령님이 있어서 2000년 예수님 십자가 그 피건세 구원의 역사가 2000년 우리들에게도 실제적인 효력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과거의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왜냐하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 세상 전 인류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 포함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자 하나님의 목숨값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전적 하나님으로 과거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오심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 있어서 구원의 일들 하늘의 능력들을 믿음과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바다가 갈라지고 여럿이 무너지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입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값없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 속에는 예수의 목숨값 구원이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고 성부사 성령 역할 따라 실제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능력을 맛보고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어떤 시대나 예수님 때나 오늘 우리들이나 과거나 태초나 창세전이나 분리되시는 개념이 아닙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그 역할에 따라서 언제나 하나 되어서 구원의 일들 하늘의 힘들을 나타내시는데 오늘의 이 본문은 그런 장자의 그 생명을 살리신 일들 그 대적들을 다 황복케 하고 그들에게서 그 강한 나라와 왕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장자의 나중은 때에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장자 살려주시고 그게 바로 하늘의 힘입니다. 구원의 일들 중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목숨과 대속 대신 나온 화평 같은 그런 구원의 역사에 다 포함된 거고 직접적으로는 성령님의 역사에 그 이름 가운데 약속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그런 실제들은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모든 자체가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뜻과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도 구원받는 모든 일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이렇게 오묘하면서도 신비하고 어려우면서도 놀라운 그런 일들이 바로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역사가 아닌 곳이 단 한 군데도 없고, 창세전 세상 끝날에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에 있어서도 영원한 생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활에 있어서 우리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목숨값에서 그 목숨값의 그 크기가 성자 하나님 하는 것으로 과거, 현재, 미래, 세상 끝날 영혼까지도 다 작을 수 없고 그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는 인간 능력들 뿐만 아니라 부활하는 것까지 예수 목숨까지 다 포함되는 거고, 직접적 실질적으로는 그 역할에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세상 끝날에 정말 부활케 하시는 것이고, 그 일 자체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런 구원의 그런 일들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그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에 여러 가지 예표와 계시들이 있지만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이 가장 선명한 그런 예표와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또 올라에도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별명같이 그렇게 우리가 많이 고백하고 또 참여하는 것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표적이 될지라. 그 피가 능력인 게 아닙니다. 표적인 것입니다.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자 목숨값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직접적으로는 성령님께서 그런 사망의 권세에서 살림이 되는 그런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11절, 13절 다시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구원의 일들 중 하나인 것입니다. 너희 나라를 기업하는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를 되도록 지킬지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에 있어서 예수자가 구원의 예표나 계시의 사건들 중에 가장 선명한 것들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강대국의 노예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하나님 사람 모세를 보내시고 그를 통한 10가지 이적 곧 재앙으로 애굽 왕을 굴복시키십니다. 애굽에서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적과 구름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심지어는 홍해바다를 가르치기도 했고 뒤쫓던 대적들을 진멸시키기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셨으며 그들의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사방의 적들과 짐승들을 두렵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결국에는 그 약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서도 하나님께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딪히지 않고 깨어있는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적들을 또 짐승 같은 그런 위험들을 두렵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일들 하나하나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쓰신 그 하나님. 특히 오늘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특히 10가지 특별한 이적들이 있어서의 절정입니다. 여기 모든 장자들,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게 하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함께 단 한 명도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왕 바로를 완전히 항복케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구체적으로 쭉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에 있어서 유월절 어린 양 그 자체나 그 피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신 메시아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안내하고 믿을 수 있게 하는 접촉점이나 메신저와 같은 역할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 이후 약 1400 몇십 년 후에 말씀 육신되어 이 땅에 성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목숨값이 모든 구원 은혜와 능력과 역사였고 완전히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가능한 이유는 비록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지만 십자가에 목숨을 주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그 목숨값은 온 세상과 전 인류
보다 더 큰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 공간을 다 초월하고 포함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더 큰 것이고 영혼보다 더 작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숨값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 대속과 대신 나은 과평의 구원의 일들이고 역사들의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성령님의 역사가 실제인데 그러한 성령님은 소부성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역사에 있어서 그 역할상 하나님의 영이시자 구주 예수님 이름에 약속되신 영이십니다. 시골은 전쟁 하늘이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자이신 그 목숨값을 다 이루신 대속과 대신 나은 과평 같은 모든 구원을 실제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천적 우리들도 정말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 오시기 전에 오시면서 믿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실제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목숨값의 구원과 그 이름에 약속된 성령님의 시공을 넘는 실체 속에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고 우리 인생들이 상상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이 땅 끝날과 실험한 몸물의 부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의 제약과 그로 인한 문제와 진노, 저주, 사망 등등 모든 심판들 또 그에 있어서의 대속과 대신 나은 과평들, 하늘의 힘과 사람들, 승리와 역전 모든 복과 생명이 다 포함되고 실제 경험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자 목숨과 또 그에 관해서 성령님의 실제에 의해서 게다가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모든 실제 이전에 모든 주권과 통치와 섭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모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정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 성취되어지게 하신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인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체 하나님을 하나 되시는 이런 모든 역사들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과 계획과 승리 안에서의 믿음으로 인한 값없는 구원들에 있어서 진정 오실 메시아를 믿은 구약의 믿음의 권색들이든 오신 메시아를 믿는 온 우리들이든 오직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고 성부성 성령 삼위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 하나님의 사건의 한가운데 가할 수 있게 되는데 그에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 목숨값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필요하고 모든 값을 치를 수 대속하시고 대신하시면서 나은 과평을 이루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과 계획과 승리의 그 구원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와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들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인한 값없는 은혜이고 공짜 같은 선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단 하나라도 그 공의 하나님 이게 하시기 때문에 단 하나라도 단 한 번이라도 거저나 공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에 합당한 모든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공입니다. 그렇다고 또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을 행하지 않으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목숨값 외에는 그 예수 십자가 목숨값 필요한 거 그 외에는 이 땅과 모든 일을 위한 그 속에서 모든 죄와 문제, 진노와 심판들을 위한 다른 방법이나 대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 십자가 목숨값 구원에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값없는 구원이 포함되고 지켜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들이 그런 구원에 그 놀라운 은혜 다 죽는데 애굽의 장자 다 죽는데 살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뭔가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것이 대표하는 예수님 십자가 그 목숨값 그 믿음으로 인한 값없는 은혜들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에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값없는 은혜라는 것이 자신들이 잘나서 뭔가 특별한 걸 해서 그게 아닙니다. 값없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값없는 은혜.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값없는 은혜고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값없는 은혜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 우리든 그런 값없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목숨값 그것도 그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다 포함될 수밖에 없고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과 긍휼과 능력의 하나님뿐 아니라 공의와 형편과 질서 하나님 있어서 당연한 것이고 다른 방법이 다른 대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꼭 그 10가지 이적들 중에 10번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한 구원의 일들, 실제적으로 십자 목숨값의 구원이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10번째 이적에서의 값없는 나음과 구원만이 전부일 수 없습니다. 9번째 이적들에 있어서도 당연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십자 목숨값이 대속까지 나음과 화평을 위한 구원의 값이 그것도 값없는 일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그 9번째 재앙, 애고방을 굴복시키기 위한, 출애굽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재앙들, 그런 이적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됐는데 10번째뿐만 아니라 그런 첫 번째, 9번째도 다 포함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값없는 은혜입니다. 예수 목숨과 구원의 값이 포함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그림에 약속되신 성령이 인한 시공을 넘는 전전 하늘의 힘으로 인한 실체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이적들 하나하나가 실상은 창세전 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다 포함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성부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이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뿐 아니라 첫 번째에서 9번째 재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값없는 은혜들, 믿음으로 인한 그런 역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특별한 성령님의 역사, 창세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근원적으로 성부성성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체 원리를 생각하면 태초에 무에서 유로의 천지창조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들 입장에서는 천지창조 자체가 무에서 유로 이 천지창조 자체가 이건 값없는 은혜입니다. 공짜 같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뿐 아니라 공의와 형편과 질서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값없는 은혜 공짜 같은 선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값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십자 목숨값, 성령님의 힘과 실제 창세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근원적으로 성부성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으로 인한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에 있어서의 모든 사건들, 이적들,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뿐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사역, 구원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또 초대교회, 2000년 교회사, 오늘 우리들, 더 나아가 세상 끝날에 신령한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었어도 믿음으로 인한, 하나같이 다 믿음으로 인한 값없는 은혜들, 구원들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십자 목숨과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는 직접적으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실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인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성부산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되시는 역사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 신약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천지창조에 있어서 세상 끝날의 부활에 있어서 하나같이 다 값없는